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이 예수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도리를 밝히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더 이상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육체적 고난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박해의 상처들이 자신의 몸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실천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고난에 동참했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는 증표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 이단자들에 의하여 미혹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흔적이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흔적은요, 헬라 말로 스티그마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각인 또는 낙인.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이나 또는 짐승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이 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인은 쇠도장을 불에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몸에다 찍는 화인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기 노예나 짐승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타, 낙인, 흔적은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낙인이 의미하는 것의 첫째는, 흔적이 의미하는 것의 첫째는 확실한 주종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번 찍힌 낙인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노예로 낙인 찍히면 평생토록 주인의 뜻에 따라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또 이 낙인, 흔적은 소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낙인의 문양을 달리해서 그 낙인을 보기만 하면 누가 주인인가, 누구에게 속한 노예인가 분명히 밝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표현은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며 나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의미로 한 말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종놈이라고 부르고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다고 해서 전국이 자존감이 상해서 아우성이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소유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대충은 알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여러 서신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직책을 종이라고 했어요. 조금은 약한 표현 같지만 바울에게 그 말은 노예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 노예와 종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종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 속박받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돈을 받고 고용된 뭐 하인 같은 이런 이제 의미가 좀 있는데,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종이라는 말 속에 노예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같이 넣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이다 노예다 하는 이 비유 속에는 그러면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선언하고 노예된 자신의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인다고 해도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아무 일이든지 시킬 수가 있고 노예가 소유한 작은 재산조차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인간관계조차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굴욕적인 이 일이 우리 주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면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놀라운 진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적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왜 종이고 노예가 되어야 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강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여러 가지를 거기다 그대로 대입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해를 할 텐데 그저 말 표현 하나를 잡고 현상적인 것에 대입을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노예라는 말도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이것이 창조주이시면서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조적인 전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해주셨어요.
주인이 악할 때 나의 주권을 악한 주인에게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세상 인간 권력도 악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면 얼마나 큰 비극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든 권한을 그 악한 주인에게 맡긴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그런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안전하고 복된 일은 또 없는 겁니다. 더구나 그분은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우리가 다 맡아주십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행하고 계셔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이것보다 안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고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 우리의 의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외부적인 관계는 모두 주님의 손안에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런 말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망설임이 없는, 끊임없는, 그리고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사람과 사이에는 불가능해요. 또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가능한 이유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행한 일을 따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그분께 맡기면 복되고 즐겁고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면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예를 어떻게 소유합니까? 대부분 매매와 구입을 통해서 소유를 했습니다. 자, 노예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참한 모습으로 노예 시장에 끌려 나온 노예를 가리키면서 노예 상인이 값을 불러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의 처분에 따라야만 합니다. 악한 주인을 만나면 그만큼 괴로운 삶이 주어지지만 선한 주인을 만나면 그만큼 나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라는 굴레가 벗겨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죄에 팔려 노예가 된 우리를 되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곳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신의 것으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인격을 소유하는 것,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난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주어야만 비로소 남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요. 남에게 자신이 준 만큼 남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고자 먼저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늘의 영광,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사신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를 위해서 나를 상대방에게 그만큼 예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주어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계라는 것이죠.
만일 결혼을 하고도 자신을 주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사랑으로 자신을 값으로 내시고 우리를 산 것 같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철저히 복종시키며 자신을 철저히 그분의 주관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랑 안에 자유가 있어요. 구속하고 예속하고 소유하는데 근데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참 자유는 예속될 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관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속되고 제약받는 그 속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이제 친구와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밥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집안 청소하는 것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자취를 하든지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냥 나 혼자만 그 일을 계속하고 친구는 자기 회사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저분하게 해요. 워낙 사랑이 많고 착한 사람은 그래도 불평 없이 잘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일이 끝없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을 거예요. 해도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자기 종이야? 왜 자꾸 나만 해야 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때요? 교육을 위해서 너는 일정하게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제 시키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합니까? 부모가 다 합니까? 엄마가 다 합니까? 다 엄마가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대신에 내가 모든 일을 해도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원망 없이 잘해왔잖아요. 딸을 향해서도 시집가면 실컷 할 텐데 물 묻히지 마라.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하면서도 싫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녀, 내 식구를 향한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외부의 구속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즐겁게 행하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예수의 흔적은 바로 노예를 표시하는 흔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자유로운 노예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그 흔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인데 또 다른 누구를 주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용감하게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고 대답하면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를 사랑했기에 못 박힌 흔적과 창에 찔린 흔적, 가시관을 쓰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말하기를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생각해보면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판에 내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전도하러 이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위험을 당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또는 프랜시스라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 생전에 내 몸과 내 영혼에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친히 맛보신 그 순환의 고통을 맛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불타는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지평선을 덮고 있는 듯한 장면을 보았다 그래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측은함과 비탄의 칼이 그의 심장을 찢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손에 못에 박힌 자국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흔적은 이런 신비적인 흔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몸에 채찍질과 돌에 맞은 흔적과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을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다가 받은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흔적을 많이 소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이겁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게 된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 참 중마고인 친구가 브라질에서 30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8개의 교회를 세우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제 고등학교 동기니까 나이가 같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브라질에 한참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기승을 부릴 때에 그만 외국에 나가 있는 두 자녀는 괜찮았는데 함께 있는 자녀와 사모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워낙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폐가 80% 이상이 기능이 정지가 되어서 결국 제 친구는 소천하고 사모님은 소천한 줄도 모르고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깨어나니까 장례식까지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지요. 요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아픈데, 그것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 고등학교 때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장래 희망도 뭐 선교사, 목사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랐던 그런 친구가 실제로 참 선교지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로 이제 소천하고 나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울 수 없는 흔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하고 있다가 이렇게 뭐 외부적인 탄압은 아니지만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친구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감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예배가 참 많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주일에도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예배 드리는 자리가 참 많아요. 뭐 철야 기도회, 뭐 심야 기도회. 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런 자리를 지키는 것, 참 바쁜데도 사업도 많은데도 그런 자리를 꼭 지키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희생은 신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그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의 희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드림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드림이 없으면, 투자가 없으면 거둠이 없지요. 희생이 없으면 그에 대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상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핍박과 고난의 흔적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상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서로 뭐 마음 상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등 돌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안에도 역시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기꺼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아내가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십자가고 때로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는데 이 짐을 잘 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교사,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짐을 우리는 잘 지고 가야 돼요. 네 번째는
비판에도 감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주변에 참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참 손가락질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비판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교회 밖에서만 비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인지라 교회 안에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좋은 말 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 입에 달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떡하겠어요? 감수해야죠. 그렇다고 주님의 일 안 하겠어요? 예배 안 드리겠어요? 교회 안 나오겠어요?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어울릴 수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거리를 두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거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 재미없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도 감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이가 흔들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잡혀요. 머리카락이 희게 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문제는 그 흔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떻게 살며 생긴 흔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세월의 흔적들도 하나같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흔적을 가지고 복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